술람미 여인이 일어나 자신의 신랑을 찾아 헤매게 되었을 때 주님은 신속하게 술람미 여인을 다시 만나주셨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회복한 술람미 여인은 4절에 나온 것처럼 신랑을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긴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예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 한 신앙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과 열정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안일, 불순종의 자리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님을 순종하리라 결단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술람미 여인을 위해 생명을 버릴 정도의 강력한 헌신으로 보호하십니다. 6절에서는 순종하는 교회를 위해 연기 기둥을 일으키며 달려오시는 예수님은 향내를 풍기면서 올라오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략은 고대 시대에 값비싼 장례 향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져왔던 예물 중 모략이 있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미리 장사한다는 의미의 예언적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아가서는 모략 향기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유향은 예수님의 중보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유향의 향료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중보로 채워진 향료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진 상인에 비유했습니다. 상인 되신 예수님은 진귀한 보석, 진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향품을 다 팔아 사신 상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향품을 다 팔아 사신 진주와 보석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한 성도, 한 교회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향품을 다 팔아버려도 아깝지 않은 진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상인으로 묘사한 표현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만 더 보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략의 희생과 죽음, 유향의 중보와 간구, 헌신의 향품을 다 팔아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들 한 사람,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진주같이 사신 하늘 상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택함받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특권, 신적 권위라고 하는 향품을 다 팔아서 당신 한 사람을 사신 하늘 상인이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도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이유는 당신 하나를 얻겠다는 강한 열망, 강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고 얻으신 신부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시거나
잃어버리시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 동전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온 집안을 뒤지고 또 뒤집니다. 결국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쓴 돈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 드라크마를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의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술람미 여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향품을 다 팔아버린 어이없는 상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린 주님의 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 자신을 향해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게달의 장막같이 삶과 영혼이 어두울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 희생의 향품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우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고도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전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라는 물음으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친 들은 주님의 신부들을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힘겨운 전투를 계속해야만 하는 곳, 가끔은 원수의 공격에 무참히 넘어지기도 하는 이 악한 세상이 거친 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친 들을 승리하시고 넘어오시는 위대한 정복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중보로 말미암아 거친 들과 같은 악과 죄악을 다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어여쁘고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친 들과의 싸움과 유혹을 완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또한 거친 들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얻기 위해 술람미 여인이 한 일은 그저 예수님을 더 알고자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른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셨고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으며 그분이 당신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며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늘 상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몰약과 유향과 향유를 사신 상인이시라는 계시가 오늘 제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몰약, 대속적인 죽음으로 신부와 교회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유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 하늘 영광, 신적 모든 특권을 들여서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은 나 하나를 진주와 보석으로 사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자랑해 주시는 하늘상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저는 주의 것이며 영원한 주의 신부입니다 고백해 하심도 찬양합니다. 저를 얻기 위해 거친 들을 이겨내신 위대한 정복자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연약한 신부인 저와 함께 하사 저도 거친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